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5장 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5장 1절까지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시간도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여러분 팀으로 모였다면은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이루어 갑시다. 시작. 약속을 이루어 갑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새끼 손가락 왼손, 이거 알죠? 약속, 이거를 얼굴 앞에 들이밀면서 약속을 이루어 갑시다. 시작. 약속을 이루어 갑시다. 약속을 이루어 갑시다. 네, 이거 해보셨죠? 이거 어렸을 때 약속, 언약, 약속.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요 벌써 14주째 함께 읽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요 권별로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 66권을 이제 한 권으로 주셨는데 66권을요 각 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 성경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 권 안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이 권 안에서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권 한 권에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 안에서 우리가 이 한 부분 본문을 읽어 나갈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필사를 다들 끝나셨죠? 성경 필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3팀, 4팀 정도 예랑 리더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서문을 쓴 팀이 이제 그렇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서문 잘 쓰셨습니까? 성경 전에는 내가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절들 어떤 사랑, 치유, 구원 선포하시고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내가 마태복음을 다 이렇게 묵상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서문으로 작성해 보셨냐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권을 전체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을 온전하게 느끼고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절 한 절이 다 귀하고 너무나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것이 이 한 권 안에서 바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는요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타락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권별로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요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고 단순히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지혜와 내용과 인간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구절구절 떼서 보았을 때는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권별로 이해했을 때는요, 권별로 묵상했을 때는요, 그러한 엄청난 지혜와 이해가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중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10주가 넘도록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동,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동, 복음 안에서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행동,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I believe I can fly.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난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 신념을 우리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것과 반대되는 율법의 행동은 무엇일까? 아, 이런 것이 율법의 행동이구나. 내가 이뤄서 만족하고자 한 것, 그리고 나의 어떤 태생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열을 가리려고 했던 것, 이것이 율법적이었던 것이구나. 이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 신앙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성경책은요,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 전체를 보면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 2장은 이 바울이 자신의 체험과 간증을 통한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4장, 오늘로써 마무리되는 4장까지의 내용은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게 될 5장, 6장의 내용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자유의 올바른 사용, 그 자유가 우리가 말하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유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4주가 지나서 이 갈라디아서를요, 정리하기 원해요. 처음부터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주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럼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지, 무슨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가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늘샘교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엘림 청년부가 세워졌고, 내가 이 공동체를 인도함 받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가 이 팀에 속하여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그것으로부터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과 한국, 중국, 일본으로 전해져 와서 지금 늘샘교회도 세워진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주차는요, 우리가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나눴어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하죠. 변하지 않죠. 복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완성된 복음이 있어요. 무엇이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복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이것이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이미 오신 복음, 사건, 사역,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복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힘들게 남들은 다 거짓말하고 부정부패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안 살아가고, 그래서
서글프고 오해를 받고 외롭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이 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끝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주로 오신다. 다 뒤집어 엎으시러 오신다. 라는 복음의 미완성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복음 위에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이 놓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을 나눴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한다. 인간이 아기부터 노년까지의 똑같은 사람이지만 너무나 다른 인생 발달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다. 복음도 자라고 성장한다. 근데 어디서부터요? 우리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속사람, 확신, 체득된 것, 나의 경험, 간증 다 다르지만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복음 전했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박해하니까 남쪽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광야 가서 무엇 하죠? 그냥 동굴 속에서 혼자 그냥 그렇게 있었나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하는 법. 내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었지?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지? 자신의 경험, 체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뭐 여러 가지 은사, 자신의 태생,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해석을 시작한 거예요. 재해석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훈련했던 기간과 동일하죠. 한마디로 개인적인 1대1의 말씀 묵상, 연구와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맺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나름대로 언어로 복음, 그다음 말씀 이것을 정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면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이 채워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반드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하루 은혜 받았고 잘 깨달았어가 아니라 돌아가서 뭐 바울처럼 3년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아라비아 사막으로 여러분 떠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대하는 시간, 자식이 혼자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다양성. 여러분이 받고 들은 복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복음의 스토리, 복음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야기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복음 때문에 나의 비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어요.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달라요,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누구는 좌측에 쏠린 것 같고 누구는 우측에 쏠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다양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체들도 있지만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향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할례자의 사도로, 자신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무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도 부르심이 있고 나도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 이 다양한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요 6주부터 14주 오늘까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8주, 두 달여간, 두 달이 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달 동안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냐, 그렇다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억납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키 기억나죠? 피부색 기억납니까? 율법이라고 하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키가 큰 자, 키가 작은 자, 얼굴이 하얀 자, 얼굴이 하얗지 못한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보려고 했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거짓 형제들, 미혹하는 자들, 꼭 이런 알곡이 모인 교회 가운데는요 이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애초부터 사탄이 믿음의 공동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교회 가운데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요 애매했던 사람들,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동을 강조하면서 그래 그리스도도 믿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돼. 날과 절기도 지켜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기뻐하셨는데 우열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날과 절기, 나는 음식까지도 구별해서 먹어. 예수님도 믿고 난 더 잘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사역은요, 무엇을 향해 가요? 무엇을 향해 가요? 무엇이죠?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 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몸부림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50점 맞으면 하나님이 덜 기쁘시고 덜 영광이고 시험을 90점 맞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영광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 그렇게 들어왔죠. 취업하고 나서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취업하고 나서요, 더 많이 봉사할게요. 그 잘된 모습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의 행위가,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는요, 50점이든 90점이든 100점이든 만약에 50점이 세상적으로 부끄러운 점수야,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부끄러워하는 그 나의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아직 세상 공부에 연약하고 미흡해서 제가 50점밖에 안 되는군요. 주님, 제가 가장 고상한 가치,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50점이 아니라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른 거 제약된 것들, 세상적인 그러한 기쁨들 줄이면서도 더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했어요. 90점이면 100점이면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90점 100점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90점 100점 잘했죠? 역시 잘 보셨습니다. 주님 될 만한 사람을 구원하셨군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0점이든 90점이든 100점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제자 훈련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배신 때리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난 절대로 다 배신 때려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비열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비겁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누구한테 험담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했죠? 여종, 계집종이요,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가 나 저 사람 봤는데, 저 아저씨 봤는데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녔어. 근데 그 당시 여자는요, 사람 수위도 안 꼈어요. 그 여자가 하는 증언은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계집종이 저 아저씨, 저 베드로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했으면 어디서 여자가 하면서 그냥 한 대 꿀밤 쥐어 박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어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세상 말로 쫄았어요. 그냥 완전 무시하고 짓밟고 그냥 저리 가라고 이러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인간 숫자에도 찌지도 못하고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 증언에 위축돼가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어요. 완전 실패작이죠. 빵점이죠. 빵점, 마이너스 100점이죠. 근데 그에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바다에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요한과 야고보보다 먼저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바닷가로 헤엄쳐서 막 갔어요. 너무나 창피하니까 차마 막 어떻게 못하겠고 그냥 창피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모닥불 옆에 앉아, 이미 예수님께서 모닥불까지 피워놓으셨어요. 모닥불까지 피워두시면서 위축되어 있고 고개 숙인 베드로에게 밥 먹자라고 하셨죠. 여러분 지금도 고개 숙인 자들이 있습니까?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세요. 지금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밥, 생선, 조반 드시면서 어떻게 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빵점도 괜찮다. 50점도 괜찮다. 마이너스 100점도 괜찮다.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끄러워도 앉아 있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주님께서는요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마자 바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나서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함의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위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오직 기도에 힘쓰라.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월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니크한 부르심이 있다. 우리에게만 있는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세요? 어떻게? 방금 우리가 인사했죠. 여러분 이거 새끼손가락. 뭘로 우리에게 부르심을 이뤄가신다고요? 약속으로 그냥 터무니없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한테 내가 막 이제 센터를 어마어마어마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냥 이런 잠이 확 깨죠. 제가 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따라 좀 액션이 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유혹을 불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막연한 믿음, 그래 넌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빵점이지만 마이너스 100점이지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뭘로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무슨 사건? 완성된 복음, 십자가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정복하고 개간시키고 그리고 온 땅에 충만케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는 땅 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약속 위에 우리의 비전 부르심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로 사역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로 사역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서로에게 순종하심으로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비전을 이뤄 가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시고요. 이 세상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독립적인 것이 없어요. 별과 행성들을 만드셔서 서로 중력을 통하여 영향력으로 붙들게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이 지구의 관계를 통해서 개기일식과 개기월식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개기일식과 개기월식을 통해서 요나의 그 선포가 당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수르 땅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게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개기일식이 일어났거든요. 요나가 망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메시지 후에 바로 8분 동안 개기일식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지역 가운데.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3일 동안 짐승과 모든 인간 사람들에게 다 베옷을 입히고 히브리 방식으로 회개를 시킨 거예요.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역사 기록에는요 전염병이 돌아서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양과 달과 별 모든 것도 목성과 토성과 금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의 별, 동방박사가 따라온 그 별. 우리는 그냥 별자리, 뭐 개자리, 염소자리, 뭐 양자리, 뭐 쌍둥이자리 이런 그리스 신화나 이야기를 만들어낼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완성해 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완성되어가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지침들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복음을요 우리는요 내 삶에 이 복음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 복음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요 나에겐 이때 이 시즌에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뭐 아까 전에 이제 리더들이 지금 엔드비전 간증하고 있죠.
단기 목표가 이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약속이죠. 약속들, 나에게 이때 주신 약속이 있는 것이, 이때 주신 약속, 궁극적인 약속도 있고, 그런데 그 약속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비전 완성과 동시에 이 복음, 엄청난 복음, 가장 고상한 가치를 완성해 나가시는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말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 시기에 정리되길 바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근데 그게 복음인데 이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다면 그 복음 때문에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 시기에도 왜 교회 가는 거야? 복음 때문에 가죠. 복음 듣기 위해서, 복음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 그럼 복음이 뭐야?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 뭐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요, 여러분에게 깨닫고 완성되어져 가는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물어본다면, 복음을 물어보지 않겠죠. 왜 교회 가냐? 왜 그렇게 열심히 있느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데 하면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간증으로. 그게 복음인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제 목소리인 거죠?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크군요. 누군가 계속 막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제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하게 되길 바라요. 이 시기에도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1시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이 생겼고 이러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로 나를 공급해, 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 난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야. 행위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 믿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죠. 행위에 집중할 때 갖고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완성해 나가시면서요, 여러분이 접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교회 가니? 복음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니? 복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땐요, 특별 은총을 선포하세요. 이게 어렵죠?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의 언어로 이야기하라. 내가 복음 때문에 누리고 있는 유익, 평안, 행복, 삶의 부유함,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만족감을 누리는 그러한 일반 은총을 받은 풍요함이 있다면 그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것은 때가 되었을 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일반 은총에 대한 말들이, 이야기들이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4장을 끝으로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 이제 중간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지 않습니까? 2장에 걸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무지 율법인지 모르고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끈질기지 않습니까? 4장 12절에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율법 없는 자가 되어서 너에게 내게 있는 복음을 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나에게 있는 복음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복음 안에서 관계하고 있어요. 나의 잘남, 나의 학식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내 복음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처음 읽은 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거짓 형제들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의 행위로 가르는 자들에게 대화하자는 거예요. 말 좀 해봐라. 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단순한 학자가 아니야. 학자이지만 단순한 학자가 아닙니다. 대단한 지도자이지만 단순한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믿음에서 멀어져서 율법으로 행하고 있어서
스스로 불행의 짐으로 빠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발 좀 얘기해봐. 너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야?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야? 같이 좀 얘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설교를 하지만 설교 한번 딱 하고 끝이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설교를 하고 설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수십 명이 같이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팀을 세운 것이죠. 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율법은 이런 것이었고 내가 생각한 믿음의 행동은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나요? 맞나요? 틀린가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왜? 저의 목적은 설교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 시스템 가운데 팀이라는 소그룹을 나눠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목소리.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그것이 지역 교회의 존재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역 교회, 로컬 철치의 존재의 이유 중 하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제가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 믿음을 계속 세워가기 위한 교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 말씀, 갈라디아서 복음 말씀, 그리고 뭐 제가 예화로 들고 비유적으로 증거한 그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요, 이 지금 거짓 형제들에게 미혹당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거짓 형제들이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실제는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록한 자들만 사도라고 칭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본 적도 없어. 그가 어떻게 사도야라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랑 얘기해야 돼. 내가 진짜 율법도 바르게 알고 내가 진짜 너에게 답을 알려줄게. 바울이랑의 대화는 끊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랑 얘기하자. 오해를 풀자. 나랑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즌 가운데 교리적인 것도 선포되지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통이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저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다양한 이제 멀티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더 소통해야 돼요. 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아, 정말 소통이 필요하구나. 말씀 대독자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있어서도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아, 민주한테 마이크가 가고 있는데 아, 그렇네, 내가 이제 세연이한테 말을 못했네.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세연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준사님, 이거 대독자 바뀐 거예요. 저한테 얘기 안 해줘서 제가 혼란스러워서요. 아, 맞아, 내가 깜빡하고 말을 못했어. 사실 지난번에 이게 바꾸기로 했는데 내가 니한테 얘기를 못했구나, 미안해. 그래서 뭐 잘 결론 냈으리라 믿는데요. 아, 소통을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뭐 단순하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 생활과 더불어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정신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섬기던 교회가 하나였을까요? 이미 이때 다른 교회 다 세웠어요. 이미 이때 선교 여행 끝나고 이미 이때 많은 교회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또 아테네 교회는 못 세웠지만 수많은 빌립보 교회, 또 빌레몬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수십 가지의 공동체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 하나예요. 그러니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니즈와 오해한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안에서도 내게 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소통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쯤은요, 여러분 안에서 이 율법의 행동과 믿음의 행동이 이제 잘 구별되었으리라고 믿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에요?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 단순히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려고 하는 것.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50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이너스 지금 100점뿐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100점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 그것이지 난 잘할 수 있어, 난 100점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잘한 것으로 자신을 입증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 잘못하고 잘 안 되면
떠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어도요, 잘 못 되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나에게 있는 이 육신의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여겼다. 너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정도로 나에게 이러한 잘 안 되는 거, 자꾸만 뭐 메시지할 때, 설교할 때 쓰러지고 간지라고, 때로는 뭐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리고 갑자기 이 성품적인 것.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노년의 때는 많이 성품이 성숙되었지만 그 초반에 어떻습니까?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바나바와 함께 결별을 했어요. 마가는 난 못 데려가. 마가는 배도 못하고 배멀미도 많고 너무나 까다로워. 얘가 귀족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마가예요. 귀족이었어요.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던 귀족이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받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얼마나 깨까다롭겠습니까? 귀족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행 난 얘 같은 애는 못 가. 바나바랑 엄청 크게 싸우고 신라랑만 간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센 것으로 갈라디아 교회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대하였도다. 얼마나 우리가 관계가 좋았느냐. 왜? 그들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관계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어도, 때로는 이렇게 성격적인 모함이 있어도, 때로는 이러한 병을 막 앓고 있어서 계속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병이 안 낫는, 계속해서 점수를 50점밖에 못 받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데 입증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제자 훈련 끝났는데 결론인데 실패잖아요. 근데 안 떠났어요. 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3년 반 동안에 느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시험에서는 실패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인상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봤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병자도 고치시고 이러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을 주셨었고, 이렇게 구제불능인 사람, 이방 여인에게도 복음을 주셨지. 그리고 우리가 맨날 잠들어 있고 맨날 실패하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따로 가서 과외 공부를 했을 때에도 이러한 이유는 기도회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가르침을 주셨지. 우리가 서로 크고 작고 맨날 싸울 때에도 이러한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 그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음성을 직접 듣고 동고동락하면서 다른 누구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안 떠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 아버지가 막 무서운 아버지고 막 회초리 때리는 아버지라고 막 소문을 들었다면은, 종들의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종들의 이야기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둘째 아들은 종의 경험을 통해 아버지를 바라본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기는 아버지와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 아버지의 성품, 말, 그 느낌을 본인이 직접 알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을 둬서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 아버지는 먹을 것이 많으셔, 아버지는 날 받아주실 거야, 종으로만으로도 여기도 괜찮은데 난 돌아가고 싶어. 그러한 여러분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무엇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이 둘째 아들도 그렇고요.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무엇인지, 때론 내가 회초리를 맞았더라면은 나에게 왜 회초리를 드셨는지, 회초리를 보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들으신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인격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보십시오. 너희들이 회개해도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죄 짓지 마.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돌이키고 부르짖어 내가 안 만나줄 거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안 만나주겠다는데 뭐야? 그럼 나 회개 안 해. 등질래?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서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화났으니까 제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내가 지금 죄 지었고 더 이상 죄 지면 날 받아주지 않는다는데 내가 왜 그러면 돌이켜야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 신실하신 성품, 사랑을 알 때 그 메시지가, 그 의도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신약에 있죠. 이미 의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마치 못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 율법의 행동을 하지 말라. 왜요? 믿음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업.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율법의 행위를 왜 하면 안 됩니까? 율법의 행위는요,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실 유업, 풍성함, 비전, 부르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있습니까? 나 오늘 내가 찬양 잘했지. 오늘 내가 정말 기도 대표기도 잘했지. 그러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 자리에서 섬길 때 그때 유업을 부어 주시는데, 그때 부어 주시는데 율법의 행위로는요 유업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유업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유업을 돈으로 두 가지 비유한 게 있어요. 뭐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유업을 어떤 식으로 그럼 주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유업을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하죠? 배로 남겨요.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죠. 5달란트 더 주고 2달란트 더 줘요. 근데 1달란트를 유업으로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버림을 당하죠. 그리고 그 마저 있던 1달란트마저 뺏어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10달란트 갖고 있는 그에게 져버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불쌍해서 어떻게? 은화 열문화 비유에서도 10종에게 은문화 한 문화씩 다 나눠줬어요. 어떤 종은요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 가지고. 어떤 종은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종은요 한 문화 가지고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그대로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또 그 귀족이 왕위를 받고 와서 왕이 되어서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랬니? 당신이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니 가져가소서. 그리고 그것을 뺏어서 10문화 남긴 종에게 줍니다. 네가 더 가져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것 어떤 식으로 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불공평하십니까? 속쓰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도 사도 바울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 때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성령을 부으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심을 넘어서서 불공평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풍성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불공평할 정도로 믿는 자에게는요 그 강도를 구원하신 그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그 강도에게 살해되었던 가족들, 유가족들 어떻게 했냐고요. 불공평할 정도로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세요. 믿음 편에 섰을 때 주여 당신이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거나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편에 서게 될 때 믿음으로 유업을 받으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 동일하게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 들은 소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이지 않은 데서 해치는 줄 내가 들었나이다. 들은 소문으로, 들은 평가로, 제3자의 소리로, 거짓 형제의 소리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던 거예요. 이 돈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종들이 주인의 풍요함, 은하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면 10골 다스리는 유업을 주시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의 편에 서지 않으면요, 그래서 약속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모르니 유업, 즉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열심을 내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단지 하나님은 나의 좋은 백,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의 힘들 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물론 있지만 그 하나님은요, 이 먼저 본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그것 가운데 부어지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 믿음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기준, 말씀, 통치와 다스림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가 다 그래요. 위로해 주고요, 독려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때로는 사랑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종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얘기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조차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뤄가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약속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50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이자 이제 마지막 본론이에요. 끝납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끼손가락 펴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이뤄갑시다. 시작. 약속을 이뤄갑시다. 약속을 이뤄갑시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종교란의 기독교인으로 하고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반드시 구원받았다면은 십자가 안에서 무조건 모두가 100%, 100%다 약속이 있어요. 모르는 것뿐이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너무나 설레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러분이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나요? 이런 난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시는구나. 약속은 누구랑 하죠? 믿을 만한 사람들, 좀 대화가 되는 사람들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 신약,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학 교리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왜? 놀라운 약속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것으로 끝냅니다. 율법과 믿음의 행에 대해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사라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동을 정확하게 그 한 인생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믿지 못하는 것,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님의 음성을 믿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내 삶이 이렇게 황폐화되었고 자식도 없는데 나에게 지금 큰 상급을 줘봐야 뭐합니까? 이거 어차피 내 거 안 되고 저 다메섹에서 있는 엘리에셀 것이 될 게 뻔한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것이죠. 뭐였대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또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계속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다른 사람 이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지금 못난 거, 내가 아들을 못 낳게 된 거, 이건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스펙이 좋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키가 크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큰 상급을 주셔도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지금 상급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만 줘버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에게 믿음이 부어지기 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씨가 없는데 나한테 유업을 주시겠다고요? 똑같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100%, 100% 약속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비전, ND 비전 나누고 있죠. 감동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주셨는데 이루고자 하니까 주님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대학도 뭐 잘 변반짓기 못 나왔는데 당신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면은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합니까? 난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나 시키세요.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잘난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를 텐트 밖으로 이끄시고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 밤하늘 반짝반짝. 여러분 별을 본 적 있으십니까? 별을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있어요? 우재 형제 있어요? 진짜요? 몇 개 보셨어요? 많이 이만큼? 여러분 진실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별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 개 많이 있는 거? 요즘에는 별 못 보죠? 제가 91년도에 그 시골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기억나요. 7살 때 시골에 가서 하늘을 봤는데 은하수가 보였어요. 은하수. 별이요 셀 수 없게 많고요. 엄청나게 많고 끝에서 끝까지 다 별이고 가운데 보랏빛 은하수가 보였어요. 91년도에. 그리고 제가 올해에도 제 충남 서산이 고향이어서 올해에도 갔었는데 안 보여요. 이제 충남 서산시도 별이 안 보여요. 소화동이랑 하늘이랑 비슷해요. 한 뭐 3개 4개 보여요.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하늘빛이 좋았다는 거예요. 별이 엄청나게 많아서 와 진짜 아름답다. 은하수가 흐르네. 밀키웨이네. 라고 생각할 정도 별이 많았어요. 그 별이 많이 모여서 이게 막 하얘가지고 강처럼 보였어요. 근데 작년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 인도네시아는 하늘이 좋아서 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진짜 밤하늘에 떨어질 것만 같이 쏟아질 것만 같은 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3,000,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때는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밝겠어요. 그거를 쫙 보여주니까 뻑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요? 이렇게나 많은 별인데 자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가 아브라함이 뻑 가고 그거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어요.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요 감동으로 설렘으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지금 나에게는 씨가 없는데 살아도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니다,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확정된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의 공동체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율법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의 아내 사라였어요.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의 특징 중 하나는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불안한 가운데 사람의 말을 들어요. 믿음의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딜레이되자 불안해진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도 십수년 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십수년 동안 서로 소통이 없고 교제가 없고 대신에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거짓 형제들이 들어오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거짓 형제의 말을 들은 것이죠. 사레가 말하죠. 사레가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가 양이라면요, 우리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요, 그분은요, 주님의 음성은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아니에요.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당연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훈장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 감동을 더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요, 필연적으로 사례의 말을 듣게 돼요. 사례의 말. 보십시오.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없지 않습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젊은 여자고 바로바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남은 다 아들입니다.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맞는 말로 율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브라함도 핑계를 댔겠죠. 핑계 대면서 그래 맞아, 이제 끝났지, 뭐 안 되지, 하갈을 통해서 하자. 여러분 20년이 넘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이 딜레이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 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떠나길 기다리고 계세요. 욥기서를 통해서도 욥이 무엇이라 고백했을 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도 알지는 못하는 말로 자신의 의를 계속 변호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그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그 의를 지 입으로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욥이 말했죠. 내가 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경험합니다. 교제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치료하시고 삶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갖고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뭐 단기 목표 아니면 여러분의 약속 원하는 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된 원하는 바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요,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에게 욥처럼 완벽해 보이는 자라도 있는 그 자신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갈등과 얼마나 친구들, 자신의 와이프가 와서 막 다 네가 잘못됐다 얼마나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결국 드러나는 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러한 조금이라도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던 의를 드러나게 만들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이 부정함을 말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약속의 성취의 딜레이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율법의 행동, 율법의 행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자식을 낳는 방법이었지만 그것은요, 결국 믿음의 유업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었어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결국 사례를 핍박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은요, 그냥 내 삶의 율법의 행위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음성 없이, 듣는 것 없이, 감동 없이, 약속의 성취함 없이 그냥 현재 나의 열심과 나의 현재 어떠한 합리적인 생각, 그렇지 하갈은 애를 낳을 수 있지, 이러한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결국에 무엇이 돼요? 믿음의 유업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핍박을 받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생각나지 못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비전 부르심을 외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비전 부르심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열심, 나의 합리적인 생각을 내세울 때는요 약속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잘하고 못한 것만 생각나요. 나의 행동만 생각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사례의 그 말에 넘어가서 율법의 행위를 했죠.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16년 후, 10수년 후에 어느 정도 성장한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을 괴롭혔던 거예요. 여러분의 율법의 삶, 율법의 씨앗, 그 행위가요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면요 믿음의 유업을 이제 이루어서 이삭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여러분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기까지 하면서도 너는 반드시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또 우리 속쓰리죠.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세요, 입히세요, 죽이지 않으세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요 개인적으로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유업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열심, 나의 어떠한 세상 가치관, 세상 생각, 그것으로 나의 삶에서 뭘 이루고자 하고 만족감을 누리려고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나의 믿음의 유혹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하는데 동시에 율법 생활, 어느 이 믿음의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그것, 나만의 어떤 즐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믿음의 유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각 개인으로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예배하시고요, 말씀을 들으시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를 이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딜레이 가운데 기다림을 했었던 것처럼, 이어 나가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딜레이 시간 가운데 믿음의 교제,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바라기는 우리 엘림 청년부 늘샘교회 엘림 청년부 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팀 모임을 통하여서, 소그룹 팀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유업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기로 정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서로 소통하시고요, 교제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약속을 나누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간증을 했던 재현 리더처럼 귀준팀 안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함께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약속, 믿음의 부르심, 비전을 향해서 또 새로운 팀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의 약속, 내 약속도 아니고 네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고 생각나게 해주고 그것을 경험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회 공동체, 더 정확하게 지역교회 공동체. 아니 그렇다면 조인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뭐 팀원들하고만 교제합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우리 청년부랑 다 교제하고 싶은데 그 팀원들과만 교제하라는 거예요? 더 나랑 마음이 잘 맞고 뭔가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분에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다면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당신의 그룹이 있습니까? 본질적인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외의 만남과 교제는 자율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유업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러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 가운데 세운 그 권위 아래에서 내 팀원, 내 리더, 내 사람 이거 아니라 나에게 믿음 가운데 배정이 아니라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매칭이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사라는 안 되지, 사례는 안 되지, 경수가 끊어진대 안 되지, 늙었잖아 안 되지, 하갈 젊고 얼마나 좋아, 맞아, 이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갈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유업 너를 통해서 할 거다. 너를 통해서, 네 시에서, 너의 첫 부인, 정부인 사례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여러 명이었던 거 아시나요?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아내에게는요 제 기억으로 4명에서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믿음의 유업, 본질적인 유업을 이루는 그 사라가 되었죠. 그 아내와 또 많은 자녀를 낳고요, 그 후에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수십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문화적인 상황도 있었는데, 여러분 동일하게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의 유업을 먼저 이뤄가는, 약속을 듣고 성취해가는 그 본질적인 그 믿음의 공동체, 바라기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그 단위인 팀 안에서 그 믿음의 교제의 유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의 유업을 먼저 이루기 전에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만 내쫓았어요.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부인은요 그대로 같이 살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먼저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엘림, 우리 청년부는요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 가는 것이 본질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만남, 서로 취미가 비슷하거나 서로 삶의 과거 경험이 비슷해서 잘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믿음은요, 교회 공동체는요 성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율법의 행위로 낳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하신 것처럼, 하지만 그 후에는 많은 후사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먼저 되는 것,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교제, 약속을 통해서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의 유업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공동체가 먼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비유로 여종 하갈과 언약의 자유의 여인 이 사라,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사라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사라와도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와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실 거예요. 사라와 믿음의 교제를 통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1절이 마무리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 삶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우리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과 교제하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너무나 좋아하죠.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의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사라 이후에 수많은 후사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먼저 본질로 이루고 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총, 일반 축복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즌에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자유함, 참된 자유함, 스스로 하가를 선택해서 스스로 종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기다리시고 때가 되었을 때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이루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아서 내가 스스로 하가를 불러들여서 율법에 얽매이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내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서 약속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유업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날 자유케 하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그 약속,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 브리스, 그것을 이뤄가는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이뤄가는 삶이 본질이고 근본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주님, 때때마다 불안해서, 때때마다 내가 외로워서, 때때마다 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 같아서 하가를 불러드리고, 이 사람 불러드리고, 저 사람 불러드리고,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자를 자꾸만 불러들여서 내 삶을 율법으로 족쇄 채우려는 모든 거짓 형제들의 미혹이 떠나갈 치어다. 내 삶을 스스로 족쇄 채우는 하갈의 자녀들은 예수를 떠나갈 치어다. 내 삶을 스스로 다른 공동체를 불러들이고 다른 기준을 자꾸 가져오려고 만드는 모든 하갈의 영혼 떠나갈 치어다. 모든 거짓 형제들의 영혼 떠나갈 치어다. 이때 율법과 믿음이 분리될 치어다. 이때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치어다. 예, 주님,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믿음 가운데 왕성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삶, 유업을 이루는 삶을 보여주시옵소서. 예, 주님, 참된 믿음, 참된 유업,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부유하고 좋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기다림으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목자의 음성, 선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아버지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끈질기게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죽일 것, 율법의 행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하트가,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율법은 하가를 후처로 받아들인 것처럼 뭔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행위는 아버지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 행위는 사라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 주셨고 이미 주셨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 쏟아질 것만 가는 별이 자손이 되게 하려는 이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되어지지도 않는 이 메시지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인생의 시즌마다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 청년들에게 믿어질 지어다. 우리는 열심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며 사는 삶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약속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나고 그 약속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준비케 되는 놀라운 주님의 방법,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즌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유함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 스피릿,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무지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그 아버지 관대한 마음과 그 여유로운 마음과 그 열심 있는 노력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주간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동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낚이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율법의 행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믿음의 유업, 믿음의 행동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을 함께 기쁨으로 이뤄가는 비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엘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